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5장은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만 하며 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고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삶,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랑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해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 번에 500명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둘이 복음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발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다 거짓말이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또는 엉뚱한 다른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했었던 거다. 그건 그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연구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쓴 전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어. 그러나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형식적인 신앙 또는 교리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능력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데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 부활 신앙은 그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만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부활절 새벽이 추웠는지, 추위에 벌벌 떨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새벽 연합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면서도 제 삶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한 번에 500명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은 자기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았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명의 그 무리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저 기억하라,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묵상하고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교훈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질 수가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지요. 질서를 지키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도 3층 천에 올라가 본 사람, 그리고 죽은 자도 그가 살려낸 기적을 행했던 그랬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구구절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진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세상 재미 즐기는 거, 그 방법,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권력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정치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본 사람은 손주 이야기만 합니다. 애인이 생긴 사람은 애인 생각밖에는 안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진짜인 사람은 그는 항상 예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이 너무 말이 많고 수다가 많은 것도 덕스럽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뜨거운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뜨거운데 어떻게 아무런 내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절대 내색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내면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음란한지 제가 더 얽을까요? 저는 알지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믿음도 없고 정말 얼마나 육적이고 그런지 제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목사님은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중고등부 예배, 무슨 성령에 충만한 거나 은혜가 넘치거나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였지만, 그날 충격받은 것이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또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경험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때부터 그것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갈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먼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겠는가?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제 갈망이었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어떻게 이거 다 믿어? 어떻게 이게 다 이해가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누려지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 기도죠.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오고 때때로 슬픈 일도 겪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좌절을 겪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슬픈 일, 좌절이 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일, 난감한 상황,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환상 같은 꿈을 꿔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부활의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정말 놀라운 환상과 같은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잖아요. 부활의 주님, 세상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믿는 겁니까?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이유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든지 돕고 베푸는 일,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님만 붙잡고 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가?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게 해 주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에 감사하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사하고 끝났지만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구나,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치고 주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생활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도 살아나고 성도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세상에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별의별 일이 우리 눈앞에 또 닥쳐오겠지만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 믿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에 모든 처지에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친히 이끄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소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일터도 살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또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또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살게 하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책임져 주소서. 성도의 가정,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북한의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압, 그 거짓의 정권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기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